뭐 대충 이제 거기까지만 하죠. 뭐 오늘 괴로움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뭐 소비고 운행이 다 이제 더 있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요 애취유생노사로 가는 이 길하고 찌빠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든 괴로움의 소멸을 만들든 요 길하고가 잘 일치를 못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찌빠하고 가래하고는 일치했죠. 뭐 오염이 됐냐 안 됐냐 이거지만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는 이렇게 일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바로 괴로움으로 갔거든. 그런데 요 부처님이 청정보명의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서는 요 괴로움이라는 거하고 만나지는 거는 제가 방금 사고, 생로병사, 생노사 뭐 요거 이제 병에 해당하고 그리고 뭐 이어지는 괴로움들 뭐 이렇게 보면 생과 노사라고 하는 요 부분은 괴로움하고 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가운데에 부처님이 청정보명의 시작이라고 일러주는 중에 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건 것 같아요. 유라고 번역된 거. 뭐 이제 그렇게 놓고 볼 때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면 야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니까 가래가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는구나. 뭐 이렇게 봤다면 이제 청정범행 드디어 청정범행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소멸시키자. 가래가 소멸되면 이어서 다 소멸돼서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제 요 길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두 갈래 길을 놓고 보는 거죠. 근데 탐진치가 예. 왜 생겨가지고 그게 애하고 아니, 마음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자체가 탐진치가 왜 생기는지부터 일단은 그게요. 네. 저는 그거를 풀어놨거든요. 뭐 여기서 이거 그 얘기가 조금 이거 포함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놓고서 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요거 요거 하나가 남았죠. 요 유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어떤 형태로는 이해를 해야, 그죠? 요게 뭔지 이해가 돼야 청정범행의 시작이 이런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들든 행복을 만들든 우리 삶의 한 단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 12용기가 참으로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어떤 자리를 찾아주는구나. 뭐 요거를 찾을 수가 있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세운고부님 말씀한 그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유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다. 저게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존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존재경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구따라니까요 세세 모임의 76번 경이네요. 바와숙다 이래서요. 그때 안한다 존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재가 한자로는 있을 유자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유가 이건 존재예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안 한다요.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쉬어시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높이고 가래의 족쇄에 뒤박되어 저열한 욕계의 아르마리 즉 식을 확립한다. 이와 같이 요건 이제 그 저기 대중스님 번역하신 걸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요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업은 들판이다. 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나면요.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 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진 땅에 어쨌든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몇 달 가물어 가지고 땅이 척척 갈라지면은 싹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라.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씨앗이 뿌려져야 싹이 나죠. 싹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싹을 수확해 가지고 먹겠죠. 그래 되는 거라.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말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업이 들판이 됩니다. 업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시가 들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업을 짓는다. 몸과 말과 만호로 내가 행위를 한다. 이것이 내 삶에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그 씨에서 이거 싹이 나야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로 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상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결과는 첫째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이 업이 즉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땅과 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이 땅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이 땅에 일단은 좀 이런 쪽쪽 갈라져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에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분이 가래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비유를 하셨죠. 가래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수분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보자고요. 요 찢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할 때 어쨌든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게 내가 그야말로 우리 오치온에서 취자를 떼내고 아라한 데서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러기 전까지는 나는 나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찢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건 아라한 데서 벗어날 때까지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부처님이 설명 안 해주셨으니까 가봐야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어쨌든 찢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로서. 그렇다면 이 수분이라고 말하는 이 가래는 찢다 더하기 탐진취라는 이 자체일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쩍쩍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씨가 발할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요런 상태를 일단 이제 수분인 가래가 소멸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상태가 시험고문님 한번 이거 대답해 보셔요. 요 상태가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내가 이건 존재로서 살아있다면 찢다 자체는 아직 있는데 찢다를 오염시킨 탐진치만 날아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죠? 요런 게 말이죠. 가래가 찢다 더하기 탐진치입니다. 요거를 모르면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요거.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중요한 문제가 풀린 거예요. 아, 부처님은 행이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들판에, 땅에 이게 좀 촉촉히 젖어야 되는데, 젖는다, 수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래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가래가 오염된 찢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를 의미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죠? 요거를 보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무슨 이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세용법원님은 아까 그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거를 물으셨지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일어난 요 탐진치가 찢다를 딱 붙잡아버리면, 오염시켜버리면,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행위라는 들판을 촉촉히 적시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현법원님 이거 설명되죠? 재현법원님 괜찮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저기 반복해서 더 공부하기로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가기로 합시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당연하죠? 땅도 있고 수분도 촉촉히 젖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싹이 나나요? 씨를 뿌려야 뿌린 씨가 싹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 경전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그렇죠. 시기. 이 시기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내가 너를, 그죠? 감각주관인 육내입처인 내가, 감각객관인 대상인 너를 보든 듣든 내가 감각하니까 거기에서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이런 씨앗과 수분과 들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행위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이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씨앗이 된다. 지금 요 순간 행위의 어떤 알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넌 줄 알았다. 너구나. 라는 요런 너라는 암식. 요게 땅에 뿌려지면 요 뿌려진 알에다가 요걸 씨앗으로 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수분이 톡톡히 적셔주면 이 알의 상태에서 탐진치가 촉촉히 적셔주니까 오염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삶을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죠. 이랬을 때, 이제 요 경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한다요.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즉 탐진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우리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욕계에, 방금 전에 시경보부님 질문하신 거를 좀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탐진치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할 때 요거를 우리가 12연기를 말할 때 행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행은 무명. 꽤 먼저 12연기를 보통 말하면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는데 이 행을 조건으로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 설명하고, 아까 15페이지짜리 가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도 이 부분들이 좀 설명이 돼서 나와요. 그럴 때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염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재, 유의법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요 실상을 오해해가지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왜곡된, 뭐 싼냐라고 불러요. 아니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곡된 싼냐에 토대해서, 경전적으로는 왜곡된 싼냐, 상락아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그때 탐진치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보았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경에서 보면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에 개박되어 있는데 찢다 자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에 개박되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 저열한 개에, 즉 욕개에, 그러니까 요 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욕개,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세간, 그러니까 3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행위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욕개, 새끼, 무새끼의 어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저열한 개에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그랬어요. 요 아르마리는 식이고 확립이다라는 거 이제 빠티티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식의 확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거고, 요 확립이라는 말이 그대로 머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식의 머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씨앗, 식을 씨앗으로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 즉 탐진치에 개박되어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개박되어서, 요거는 이제 애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죠.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고, 요 유라고 하는 걸 하나 건너뛰어 가지고 생노사라고 하는 괴로움, 이런 현실이 있는데, 지금 경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식의 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생이라는 건 어디예요? 생의 자리는 여기잖아. 여러분, 요게 지금 이게 1600년 동안 이것도 못 풀어진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렇게 하여간 얘기를 했어요. 무명의 장애에 덮이고 가래 이랬지만 탐진치에 개박되어서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뭐 일단 그건 행위가 됐고, 식이 머물고 다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개박되어서 행위한 그 다음 하고 태어남하고 요 중간에 경행이 하면 뭐가 있어요? 식이 머무는 게 있잖아. 요거 발견할 수 있죠, 우리? 그러면 가래는 당연히 가래를 원인으로 온갖 말과만으로 행위를 했죠. 그리고 한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태어남이 있어. 그러면 요 한 단계를 후조님은 유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런데 요 애취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태어남, 요 중간에 부처님은 또 뭘 넣으셨냐 하면 식의 머문이라는 걸 넣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이건 대응하잖아. 유라고 하는 것이 식의 머문을 말하는 거야. 요거야. 요거 발견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식이 머문 거. 그러면 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이 존재경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했다. 유라는 것은 식의 머문을 말한다. 요렇게 우리가 찾아냈으면 이제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망으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정보맹의 시작을 말하시면서 가래, 취, 유, 생노사
이렇게 설명된 거하고가 이제 연결이 되죠. 어떻게 해요? 아,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즉각 생겨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조건으로 행위를 오염시키는 탐진치의 수준에 따라서 이 수준에 의해 가지고 식이, 씨앗이 되는 식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딘가에 탐진치의 수준에 따라서 식이 머무는구나. 그 머문 식의 다음 단계로 생, 노사라는 괴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타나는데, 요건 이제 교재에 있어서 제가 인쇄를 안 해왔어요. 우리 교재에 340페이지 한번 보셔요. (340페이지) 보시면 그 큰 박스 첫 번째 거 이렇게 나와요. 탐욕 있음 경 비구들이여 만일 덩어리진 음식, 촉식, 의사식, 식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즐김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확립되고 증대한다. 식이 확립이라는 말, 식에 뭐뭐 나타나죠? 식이 확립되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한다. 명색이 출현하는 곳에 행이 있다. 행이 증장하는 곳에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다. 내생에 다시 태어남이 발생이 있는 곳에 내생의 생노사가 있다. 내생의 생노사가 있는 곳에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뭐 이래가지고 식의 확립이라고 하는 요거로부터 생노사라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상세함까지는 모르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요. 뭔가요? 식이 확립하고, 즉 식이 머물고 유, 식이 확립하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자, 식이 머물면 일단 식이 머물었으니까 이제 식이 있는 거야. 식이 머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랬거든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치원을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어땠어요?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식과 명색 요것이 오치원입니다. 요 얘기했었죠. 오온. 오온이라 하든 오치원이라 하든 같은 의미로 식이 머무니까 머문 그 자리에 식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명색이 출현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머문 자리에 명색이 출현했다라는 요 의미는 뭐예요? 오온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온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거만 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지만 102페이지 한번 보셔요. 102페이지에서는 12연기의 각 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태어남, 12연기의 태어남을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약간 경전 이야기거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 생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그랬어요. 요거 제가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약간 대략 보면 이래요.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뭐 이런 표현들은 어쨌든 내가 새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뭐 묶어서 그냥 이게 뭐 테란스파에 관계되는 건지 뭐 어떻게 관계되는 건지
이건 사실 잘 몰라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태어난다. 태어남을 하나의 의미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오온에 나타남, 요거를 태어남이다라고 정의하죠. 그죠? 그리고 나면 감각 장소를 획득함 이랬어요. 요것도 태어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밑에 이제 별표를 해고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태어남 1. 윤회하여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거. 두 번째, 감각장소, 처의 획득. 세 번째, 오온에 나타남 이랬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시기 머물고, 그러면 명색이 출현한다. 그래서 오온이 구성되었다. 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여간 그 존재라고 하고 유라고 번역된 바와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참 오랜 세월 동안 오해되어 있었어요. 왜 오해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이제 계속 그 추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라고 한 게 가래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거다라는 것을 이게 설명되지 않으면 가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래는 몸통인 찢다를 대입하지 못하니까 가래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행위하는 것이 취인데 가래가 추상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결관계 또한 취도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는 태어남으로 해서 이제 개론으로 나가는데 요 사이에 유라는 것이 있는데 요 유를 이제 그동안 선배 스님들은 어떻게 요 유를 설명했냐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랬는가 봐요. 아무리 봐도 행위를 하지 않고는 시기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지 못하고 오온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태어남이 예측되지 않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기는 있어야겠는데 이 앞자리에서 행위가 없이 생이 나왔잖아. 그죠? 우리 요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 유를 두 가지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업유 행위라고 하는 존재, 행위로서의 존재, 즉 그 유의 절반을 업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생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를 100% 업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절반을 나눠서 행위라는 존재 이래가지고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생유 태어남이라는 존재.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이런 이해를 찾아내기 전에 이런 공부들을 다 좀 해봤는데 생유라는 부분을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어가지고 태어남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남 앞에 태어남으로의 존재 이러면은 태어남 앞에 태어나기 위한 어떤 주체? 뭐 이렇게 설명될까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요 찢다가 여기 있는 거를 찾아내지 못한 입장에서는 애와 취가 어떤 형태로든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여기서 행위라는 부분이 설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료지책으로 유를 업유, 생유 나눠가지고 업을 행위라는 것을 이제 끌어안은 거라.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풀어놓고 보니까 참으로 멀리 벗어나게 12연기가 풀려져 있구나. 12연기가 바르게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보는 눈이 부처님과 달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이런 그런 부분을 어렵게 좀 풀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냐티카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청정보명의 시작을 마음이 만들어지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촉, 수를 거쳐서 애취, 유, 생, 노사, 괴로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요거하고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문제로서 왜 이것이 청정보명의 시작인가 하는 부분을 보려고 보니까 존재경에서 그 바와숫다에서 말하는 식을 씨앗으로 하고 가래 따지자면 탐진치를 수분으로 하고 그 행위, 업을, 취를 들판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그 과정에 부처님은 행위를 통해서 바로 태어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식이 머물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형성되는 요 과정을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태어남이 있다. 12연기에서 요 부분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존재경을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존재경 여기에서 번역을 바꾼 것이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이와 같이 내생을 지우고 미래에 요거는 뭐 번역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래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하는데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건 유가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유에 대한 해석을 태어남 측면에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밑에 빨리어 측면에서 빨리어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아비니빠띠라는 표현이 여기서 지금 존재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요 아비니빠띠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태어남을 정의하는 태어남에서 탄생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가 아비니빠띠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비니빠띠라고 쓰인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해가지고 바와 다음 유 다음 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 뭐 요렇게 찾아낸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감각 주관으로의 내가 육네이처가 감각 객관인 대상을 감각할 때 마음이 생겨가지고 뒤에 공부할 거지만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나면 요 느낌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때 찢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우리 이건 뒤에 공부하기로 해요. 무명과 행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난다. 요 부분은 이건 더 보기로 하고 하여간 요런 무명과 행에 영향받아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이때 오염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오염 정도에 따라서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물게 되는구나.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 가지고 태어남이 있고 태어난 이후는 뭐 늙고병 들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요렇게 그 우리 삶의 과정을 부처님은 설명했다. 그 가운데 이런 멋진 비유로 식을 씨앗으로 가래, 즉 탐진치를 수분으로 업을 들판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그 결과로 식의 머금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 아주 멋진 표현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걸 놓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요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자, 이런 그 흐름에서 볼 때 어쨌든 제일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래죠. 요 가래를 이해하고 가래 이후를 본 거예요. 그랬는데 고천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요 가래가 소멸하면 이후 것이 다 소멸한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요 가래라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의 중심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이럴 때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면 가래
가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12연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바로 이 가래야말로 문제 고놈이야 라고 주목하신 것을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는 가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래가 가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교재를 그 페이지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가래는 찢다 더하기 탐진치예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야. 탐진치는 무명과 행에 의해서 생겨나요. 이랬을 때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울게요. 오늘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제 한번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세밀하게 설명이 되면서 이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어렵다고 해서 계속 피해가가지고는 공부가 진행이 안 되죠. 만호 그랬죠. 의가 법 단마죠. 감각하니까 여기서 식이 생겼죠. 의식. 그냥 식 이렇게만 씁시다. 식은 이제 빨리어로 윈냐나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남이 설명되고 나니까 요 세 가지가 합해지면 촉이다. 삼사화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촉하면 느낌이 있다. 그리고 느낌에 이어서 가래가 있다. 그리고 가래를 원인으로 행위하는 오염된 행위 취가 있고 그러면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고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우리 삶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이랬을 때 문제의 핵심은 요 가래가 찢다 더하기 탐진치다. 이건 이제 요 얘기죠. 탐진치는 좀 전에 결론만 말씀드린 게 12연기의 행이라는 데서 생겨났고요. 행은 무명, 즉 존재의 실상을 다뤄보지 못하는 오해에서 상나가정이라는 오해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래가 찢다 더하기 탐진치인 거는 알겠다. 그런데 찢다는 뭐냐? 요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요 찢다가 가래를 만드는 마음으로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 라고 하는 요것이 이건 중요하다.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조금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무명 그리고 요 행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좀 폭넓게 말하면 요거를 경전적으로는 요게 그러니까 상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색수상행식 얘기를 하잖아요. 색수상행식 오늘 얘기할 때 여기에 이제 수라는 게 있고 요렇게 상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취 요거를 이제 그 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유에서는 식이 머물잖아요. 식이 머무니까 그러니까 식이 생겨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조금 더 앞에 여기는 색수상 아니지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럴 때 요거를 요 10개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요 10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물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요 그림 하나를 놓고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나타나죠. 오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오취온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존재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그냥 우리 삶의 전개 과정 속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갑자기 설명이 잘 안 되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면은 요 과정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12연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2연기에서 애취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설명됐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찢다 더하기 탐진치라는 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가지고 이 찢다가 요 자리에 와 있는 일이 중요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간단하게 했지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런 표현을 봤었죠. 그래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은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리는 거니까 다 동일한 거다. 요렇게 이제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 좀 독특한 비유를 하나 들어가지고 산소 하나에 수소 2개를 결합시키면 이게 물입니까? 아니죠. 아니냐 하면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물이기도 하고 얼음이기도 하고 수증기이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곁들여 가지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리는 거. 그래서 각각이 어떠한 조건 지어짐에 의해서 불리느냐 이름 지어지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보여지면 그 각각의 자리에서 잘 관리하고 활용할 때 이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행복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전개되는 상태대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거였죠. 이제 이런데 경전에서 보면은 자 다시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행이라는 이제 지분을 설명하는데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형성작용들 행인가? 비구들이요. 3가지 형성작용들이 있나니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마음의 형성작용이다. 그러니까 신행, 어행, 심행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형성작용들이라 한다. 요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몇 군데서 나타나는 거지만 특히 교리문답의 작은 경 이쪽에서 신행, 어행, 심행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있어요. 신행이라는 것은 들숨날숨이에요. 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 이래가지고 심은 일으킨 생각, 사는 지속적 고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약간 그 만호의 행위를 말해요. 만호의 행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행으로 수와 상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를 놓고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어행은 심사다. 그리고 심행은 수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경전에서.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대략 한 1600년쯤 전에, 그러니까 AD 400년경에 살았던 테라와다 쪽에서는 뭐 아주 대표적인 스님이 붓다고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붓다고사 스님이 이 마찌마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를 썼는데, 물론 이제 붓다고사 스님은 대표적으로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뭐 어떤 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부동의 준거 이런 말 쓰잖아요. 청정도론이다 이래가지고 청정도론 최고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건 그런 어떤 분에 의하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라고 불리는 청정도론을 써가지고 현재까지 1600년 동안 테라와다 불교의 어떤 중심에 있는 선배 스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붓다고사 스님이 쓰신 마찌마 니까야의 주석서로 멸희론서라는 책이 있어요. 멸희론서. 이 책에서 보면, 이 책에서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요 12영기의 두 번째에 있는 행, 요 행이 신행, 어행, 심행 세 가지 행이 있다 라고 정리가 됐고, 방금 보여드렸듯이 뭐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라든가 뭐 다른 몇 개 경전들에서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어행은 심사고 심행은 수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걸 놓고 이게요, 신행 이러면은 마음의 형성작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몸에, 아니면 몸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다 그러면 몸의 형성작용이 들숨날숨, 그래서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화살표를 이렇게 말하면 몸을 형성하는 작용으로의 들숨날숨, 그 들숨날숨이 있어야 몸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상태를 놓고 멸희론서를 통해 가지고 붓다고사 스님께서 신행에서 그러니까 신에서 몸에서 들숨날숨이 생겨난다 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셨어요. 그리고 어행이 심사다라고 하는 것은 심과 사에서,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을 때 말이 형성된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셨고요. 그 다음에 찌따에서 수와 상이 형성된다 하고 마음에서 수와 상이 형성된다라고 화살표를 그신 거예요. 요렇게 이제 화살표를 긋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뭐 좀 애매하게 그랬지만 요 그림을 놓고 보니까 요 그림이 이런 거거든요. 감각해가지고 대상을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 3, 4와 합촉 이러지만은 이런 현재와 과거야. 내가 지금 보아서 아는 요 마음하고 대상에 대한 나의 기억 뭐 이러면 이제 현재와 과거 그게 만나는 게 촉인데, 그러면은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하면 그 경험한 결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요 과정이거든요. 이럴 때에 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렇게 설명을 했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 경험된 느낌을 요 생겨난 시기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끼어들어 가지고 왜곡을 시켜요. 근데 요 상이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행무명 이랬을 때 이런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쌍약, 그러니까 내 내적으로 존재를 볼 때 연기에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거, 요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상나가정인 거, 이렇게 존재를 대하는 나의 내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적으로 좀 엉뚱한 상나가정으로 모든 대상을 보려 하는 요런 큰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 흐름이 요렇게 이제 개입을 하니까 식이 감각된 경험된 것을 인식한다, 지각한다 하는 작용을 할 때 바로 요 상이 개입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거야. 내 맘대로 보게, 잘못 보게. 잘못 보니까 그때 그 잘못 보는 그 무명행 요것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뒤에도 공부하기로 하고 요렇게 이제 설명이 돼서 나가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설명되는데, 지금 붓다부사 스님이 결정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셨느냐 하면 찢다가 수화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화살표를 이리 그어버린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수화상은 여기 있잖아요. 요 얘기는 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찢다가 수화상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쭉 전개되어 가는데 뒤에 있는 곳이 앞에 있는 곳을 만들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조건 지어짐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찢다가 무언가 수화상 앞에서 자리를 해야 수화상을 형성하는 것으로의 심행,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찢다는 마음이잖아.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화상의 앞에 어느 자리에 이 심을 갖다 놓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식이 있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대충 맞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가래라는 것이 찢다 더하기 탐진치 이거 몰라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찢다를 이 자리에 뒀기 때문에 가래라는 것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겁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요 얘기는 뭔가요? 화살표를 붓다고사 스님하고 다르게 이렇게 근 거예요. 수화상에서 마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은 경험된 곳에 그러니까 상이 개입해서 왜곡을 시키니까 이때 식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수화상을 거쳐가지고 찢다를 형성합니다. 찢다로 상태 변화를 합니다. 하니까 수상 다음 요 자리에다가 찢다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찢다가 요 자리에 놓여질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 뭡니까? 삼정에도 아니고 찢다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요 찢다가 오염이 되면 괴로움을 만들고 오염되지 않으면 행복을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찢다가 요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찢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못하지. 그런데 어쨌든 붓다고사 스님은 찢다를 여기다 놓지 못한 거예요. 화살표를 잘못 껐어요. 그래서 여기다 놨겠지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수 다음에 애, 취, 요, 생, 노사 이렇게 괴로움의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래가 무언가? 가래는 분명히 괴로움의 원인인데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이잖아요, 가래가. 그런데 이 가래가 무언가? 우리는 그래도 쉽지. 찢다가 탐진치가 오염되면 탐진치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거 좀 뒤에 알더라도 찢다라는 그러니까 마음 신체를 쓰는 요 마음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그거를 가래라고 하고, 그럼 내가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 상태가 되어가지고 행위를 잘못하니까 괴로움이 생겨요. 이 부분은 여러분 누구도 이거 틀렸다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그 차이예요. 우리는 저는 내가 화살표 이렇게 뒀어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결과로서도 타당하게 나타났지만 또 다른 점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부타고사 스님은 신행에서 들숨날숨도 화살표를 일이 걷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몸에서 들숨날숨이 생겨난다. 요거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맞죠. 내가 몸이 있어야 이 몸으로 숨을 쉴 거 아니요. 타당해요. 그런데 과연 부처님이 몸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 이걸 말씀을 하신 거냐, 아니면 태성부부님 한 10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면 미안한 제안이지만 그 태성부부님 그 몸을 한 10분쯤 숨을 안 쉬었더니만 죽겠지 해가지고 얘가 죽었다라고 치면 그 몸이 태성부부님 몸이에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때는 그냥 고기 덩어리고 시체거든. 그죠? 몸에서 들숨날숨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나의 몸, 고기 덩어리 아니고, 그죠? 고기 덩어리 아니고 내가 나의 몸이라고 애지중지하는 이 몸이 생겨나잖아요. 들숨날숨 없으면은 고기 덩어리지 뭐 이게 시체지. 요 측면으로 보면 어차피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야 되잖아요. 행위하는 몸이 생겨나야 되니까 화살표를 거꾸로 붙는 거가 제 생각에는 타당해 보여요. 들숨날숨 때문에 몸이 생겨나가지고 행위하는 거야. 이게 타당하다면요, 뭐 부처님께서 물론 요 두 가지에 쓴 단어랑 여기 쓴 단어가 조금 다르게는 썼지만 뭐 그 표현의 차이고, 일단 요렇게 몸과 들숨날숨의 관계, 말과 심 사이 관계, 찢다와 수상의 관계를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아니 부처님이 왜 그거를 화살표를 심사에 대해서는 이리 걷고 들숨날숨과 수상에 대해서는 이리 걷을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부처님은 세 개의 행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화살표를 걷구나. 이런 효리상의 일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일관성을 상실해 가면서 또는 찢다가 이 자리에 자리하지 못함으로써 가래와 실을 추상화시켜버려가지고 12용기를 바르게 풀지 못하게 하는 요렇게 푸는 것이 맞을까? 우리처럼 일관성을 가지면서 찢다를 자리 잡아줘가지고 12용기를 우리 삶의 전개와 동일하게 풀어내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저는 우리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호라는 마음이 거쳐가지고 민냐나가 되었다가, 물론 여기서 생겨나는 거지만, 그랬다가 이곳이 이렇게 가니까 찢다로 가고, 찢다가 다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고, 그러면 요 만호가 다시 오염에 따라서 윈냐나가 생겨나고, 윈냐나는 명색과 만나가지고 오온을 구성해서 어디로 가요? 이 앞에 자기 존재로서의 오치온이 있잖아요. 이 오치온에도 식은 거잖아요.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가면서 행위를 한 번 잘못하니까 한 번 오염된 한 번의 오염된 행위에서 한 번 머문 식이 오치온에 가서 색소장행식 식이라고 하는 그 식의 무더기에 가서 쌓이면 어때요? 하나 쌓이는 만큼 오치온도 하나 쌓인 만큼 달라지잖아.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가서 쌓여가지고 달라지기 이전 거하고 달라진 요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를 뭐 말하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과정이 있으니까 한 일쪽에쯤 쌓여있는 마음에 하나 가서 쌓인다고 이게 바뀐 걸까? 이럴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요거 바뀐 거잖아요. 부처님은 요거를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 이러면서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 요 식이란 식의 무더기, 요게 1조에서 1조 1개가 되더라도 어쨌든 바뀌었거든. 요 바뀐 거를 우리가 뭐라 해요?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오형된 행위에 의해서 하나만큼 머문 식이 쌓이는 요렇게 행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쌓인 식이 머문 식이 쌓이는 요런 것을 조건으로 마음은 지속적으로 변하잖아요. 연기하는 마음. 설명되죠? 요렇게 생겨나는, 그러니까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처님은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신 거죠. 청정법행의 시작 중에서도 시작. 요렇게 생겨난 마음이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찢따로 만으로 다시 윈냐나로 해서 가서 쌓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연기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재생하는 윤회를 합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요렇게 이제 한번 좀 시작해 놓고 가면 앞으로는 요 중간중간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좀 쉬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젯밤에 잠자다가 말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메모한 게 있는데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요 찌따의 자리를 요런 화살표를 바꿔가지고 찌따의 자리를 찾아낸 요거를 참으로 불교를 바꾸는 발견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게 불교를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부타고사 스님 이래로 1600년이에요. 10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화살표를 거꾸로 해놔가지고 찌따에서 수화상이 생겨나니까 수화상 앞에 찌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와 치가 추상화되지 의미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건 불교에서 12용기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불교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불교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를 제가 좀 재밌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뭐 우리끼리 그냥 뭐 웃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몇백 년 전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뭐 너무 흔히 있는 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왜 떨어질까? 라고 딱 주목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만주인력이라고 하는, 그죠?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하면서 만주인력이라는 것이 이거 뭐 물질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거 뭐 저기 현대 과학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왜 그럴까? 이래가지고 좀 우리 카페에도 적어놨지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있던가? 부타고사 스님으로 검색을 하니까 우리 카페에 글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하면, 그런데 정말 부처님은 부타고사 스님의 마음과 같이 빠띠바따따를 두 경우에는 수동으로, 한 경우에는 능동으로 적용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요 얘기죠. 가운데 거는 능동으로 가고 아래 위에 거는 수동으로 왔다 이거죠. 뭐 얘기가 기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처님은 부타고사 스님의 이해와 같이 빠띠바따따를 두 경우에는 수동으로, 한 경우에는 능동으로 적용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형성작용 중에서 언어의 경우처럼 능동적인 형성작용이 기준된다면 몸과 마음에 의한 수동적 형성작용을 말하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들숨날숨에 의해 형성되는 몸이라고 할 때는
들숨날숨은 몸의 근원이 됩니다. 수상에 의해 형성되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수상이 마음의 근원이 됩니다. 이럴 때에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을 그래서 제가 몸과 마음에 대하여 정의한 것이 이런 측면의 정의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 동일한 단어의 사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해의 방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밑에 이제 쭉 얘기를 좀 쓰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래줬어요. 이러한 이해가 어쩌면 1000년 넘게 내려온 불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0년 11월 13일 날 썼네요. 그러니까 대략 2년쯤 전에 요 글을 썼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청정도론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해 준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붓다고사 스님께서 그 저서인 멸희론서를 통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근 거죠. 이렇게 그어진 화살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과가 떨어지는 곳을 보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과가 다 했든지 아니면 가서 사과를 주워 먹는 일에 집중했겠죠.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1600년 동안 이 화살표를 보았죠. 그런데 이 화살표대로 찢다를 여기 갖다 놓고, 그리고는 가래가 뭔지 집착이 뭔지 하는 부분을 추상적으로 설명된 대로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 부분이 추상화되니까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추상화가 되죠. 그러겠죠. 불교가 어려워진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말이죠. 제가 딱 그거는 거예요.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질까 하듯이 방금 읽어드렸지만 부처님은 정말로 붓다고사 스님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그었을까?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정말 그랬을까? 부처님도 요 의문을 가진 결과가 결국은 찢다의 자리를 찾아내었다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 가운데, 많은 스님들 가운데 이 공부가 더 의논이 되겠지만,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교에 있는 풀리지 않던 많은 문제들이 저에 의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풀어졌어요. 우리 카페를 통해서는. 그러면 제 정도 수준에서 단지 찢다를 여기 갖다 놓은 자리매김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풀어진다면, 앞으로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찢다의 자리매김이 바로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불교 공부가 어려울 이유가 없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울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질까 하는 그 의문 하나로서 물질 물질 현상의 물질 문명의 이쪽 부분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뉴턴이란 분이 있었다면, 우리 공부는 정말 부처님이 붓다고사 스님처럼 그렇게 화살표를 그었을까? 라고 하는 요 질문 한 가지를 통해서 정신의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참 큰 발견인데, 과연 우리가 찐땅의 자리를 정해줬다라고 하는 요게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큰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더 큰 일이다. 더 큰 일이다. 이게 프로이드가 무의식과 이렇게 마음을 풀어낸 그 정도 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인류 최고의 지성으로서 최고의 지혜로서 밝혀내신 바가 1600년 동안 중심 자리에서 왜곡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풀어냈다. 이거는요, 뭐 직접적으로 변한 그런 거예요. 만유 인력을 알았다고 해서 그대 삶의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찢다가 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핵심적으로 괴로움이, 내 삶의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런 발견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자랑도 좀 해도 되고 축하도 받아도 되고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좀 얘기가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됐는데 죄송하고요. 이게 뭐 2시간을 꼬박 앉아서 수업을 해야 됐네요. 오늘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좀, 오늘 아직 그런 대로 좀 재미있었나 몰라요. 그렇게 다음 주에는 좀 쉬운 공부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그 스님 옛날 1600년 붓다보사 제가 스님.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건 네. 이제 무슨 어떤 진짜 바람은 어디 가져.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걸 꺼야 되겠네. 네. 꺼놓고 얘기합시다.